이제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하게 되는데, 에베소서가 정말 우리가 아는 값진 보화들이 요절만 이렇게 중요한 구절만 출연해도 엄청 많은 요절들이 있는 거예요. 예,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에베소서의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한지, 말씀의 풍성한지, 요거 몇 가지만 이렇게 중요한 구절만을 1장부터 6장까지 살펴보고 우리가 에베소 강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1번 1장 7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중요한 핵심의 요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중요한 구절이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였느냐? 에베소 2장 1절에 2절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느냐? 2장 1절 2절 시작.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사단, 악한 자, 귀신들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서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닌 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존재를 만드는지, 이 그가 만드신 바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자면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걸작품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것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자, 에베소 2장 14절, 15절, 16절. 이것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하나됨, 그러니까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이제 그 에베소 상당히 중요합니다. 2장 3장에 얘기하는데 연합과 일치가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그 부분을,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율법을, 계명에 속한 율법을 폐하시고 우리를 속박으로부터 건져내셨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도 율법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4, 15, 16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15절이 교회에 관한 두 번째 정의입니다. 세 사람. 아까 1장 22절에는 뭐라고 했다고요? 그의 몸으로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 이거 교회의 첫 번째 정의. 두 번째는 세 사람.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세 사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연합체된 세 사람.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그것이죠. 이 세 사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 질적으로 다른 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질적으로 다른. 그것이 교회의 두 번째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세 번째 정의는 19절에 나와 있어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도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세 번째, 네 번째 정의입니다. 교회는 시민이다. 하늘나라의 백성이요 시민이다. 하늘나라의 백성이요 시민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죠.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하나님의 가정. 가족이라도 해도 됩니다. 가정. 하나님의 친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 딸이 되는 가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가족의 차이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는 우리를 백성이라고 그러고, 가족이랄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때 우리를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5장에 나가면은 또 정의가 나오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대할 때 우리를 신부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5장에
나가는 것이고요. 자, 3장으로 넘어가도록, 3장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2장에서 하나 더 있어. 교회 정의가 21절과 22절인데 또 읽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건물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다. 성전이다. 이게 이제 5번째 정의죠. 5번째 정의. 5번째. 그다음에 에베소 5장에 가서 6번째 정의, 6장에 가서 7번째 정의로 총 7가지의 교회 정의가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는 비밀이 나와요.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탄생할 줄을 유대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교회가 나올 줄을. 그것도 이방인 중심으로 될지를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3장 6절은 정말로 너는 이방인으로서 이처럼 귀한 말씀은 없다는 게 3장 6절이에요. 3장 6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대단하다.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도 예수 안 믿었어도 이렇게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신 것은 이런 구원 경륜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만세 이런 구원 경륜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우리가 에베소 1장 2절에서 14절까지 좀 더 봅니다만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삼일체 방식으로.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또 셋으로 나갈까봐 하나를 강조해. 하나를. 그래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 한 분 하나 막 이렇게 얘기해요. 계속 하나 한 번 이렇게 얘기한다고. 요거 흩어지면 안 된다. 한 분이 중요한 거지. 3위로 역사를 했지만 한 분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11절. 교회 가운데 직분을 주셨어요. 직분을. 4가지 직분. 4가지 직분을 주셨는데 4가지는 네 번째는 동일한 그 한 사람의 동일한 2가지 직분을 얘기해요. 5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게 오중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세운 오중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오중 직분이. 여기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자, 목사와 교사. 여기 일반 성도는 여기 될 수 있는 건 교사밖에 없어요. 그죠? 누군가를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제자를 삼아야 돼요. 사실은. 그 구역장이 되든지 남성회장이 되든지 좌우지가 뭔가를 가르치려고 해야만이 배울 수 있어요. 오중직, 교회는 이런 것을 귀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오중직이 있고 이런 직분을 세운 목적이 12절에 나와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런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만큼 그러면 교회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되는 거냐? 이것이 13절, 4장 13절에 우리가 어떻게 돼야만이 이거 교회가 온전하냐, 충만하냐 라고 표현한 것은 13절에 나와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길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게 되는데 15절에 보니까 그분은 머리이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분의 생각을 다 읽어버려야 돼. 그분의 뜻 안에 내가 거해야 돼. 그분이 밥을 먹으라고 했는데 손가락이 딴 데로 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머리의 지배를 안 받잖아요. 그런 거 이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새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얘기하는데요. 22절에서 24절 새 사람, 아까 새 사람 나왔죠. 자, 새 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에 관한 이야기 나중에 또 더 깊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 새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5장. 5장에서 중요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게 많이 있지만
우리가 회개 천국 복음을 관해서는 5절 6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의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이 경국에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5장 18절이 아주 중요하게 많이 쓰죠.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7절부터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에베소 5장 18절 5.18 사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5장 18절도 잘 알아야 돼요. 5.18 민주화 항쟁만 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인데 이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27절에 영광스러운 교회인데요. 영광스러운 교회인데 이것이 신부로 나오는 거예요. 신부로 32절에 보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한다. 이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푸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것이 교회의 6번째 정의. 그리고 에베소 6장에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될 전사다. 우리 교회는 전사다. 전사로 무장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11절이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냐하면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불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투 장비로 무장해서 머리에는 뭐요? 머리에는 투구를 쓰잖아요. 머리에. 그 다음에 가슴에는 방패, 뭐 복음에 예비한 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활, 그 다음에 방패. 검은 하나님 말씀이죠. 이 무장한 이런 것이 필요한다 이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에베소서의 6가지 교회의 정의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나중에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부터 6장까지 나와 있는 교회에 관한 대표적인 소재들이죠. 교회를 정의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 어떤 책인지 이제 눈에 훤히 들어왔을 거예요. 에베소는 이런 책이구나. 교회론에 관하여 교회가 무엇인지를 쭉 써 있고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핵심의 꽃이었구나.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이 예정론이었구나. 이것까지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에베소서를 통하여 계속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